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홀로 달리는 경주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주자들이에요.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경주자들이죠. 근데 경주인데 계주 달리기와 같은 삶이에요. 계주 달리기 아시죠? 운동회 때 마지막 때 그 계주 달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달리는 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 달리는 주자가 있어요. 우리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주자일까요? 최종 주자이죠. 이제 우리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최종 주자로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앞에서 달렸던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톤을 계속 넘겨줬죠. 아벨은 에녹에게, 에녹은 노아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어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왔습니까? 신약의 백성들에게 넘겨온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신약시대의 사람들, 곧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받은 신약시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막 무겁게 옷을 입고 신발을 부츠를 신고 이렇게 구두를 신고 다 달릴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은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애착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의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죠? 그의 나라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해야 될 나라들, 전파될 영역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에 애착하고 그것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없죠.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를 얼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계속 거기만 가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거기서 허우적거려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 하냐면 그런 우리를 얼매이고 우리를 붙잡게 하는 죄들을 벗어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로서 경주하라. 왜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힘들 정도로 힘든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함께 경주하는 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누가 우리와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막 달리 숨이 헐떡거리듯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막 말해 조금만 달려 더 뛰어 이야기하잖아요. 왜?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야기해 더 뛰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타협하고 또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 나는 이런 적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야. 내가 왜 여기까지 일해야 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지쳐서 못하고 뭘 해서 못하고 그죠?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 말하냐면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앞의 주제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여러분 아침에 구름이 잔뜩 낄 때 있죠. 우리 앞에 먼저 달려갔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걸 증언했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삶으로 증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입술로 증언해서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줬고,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인 지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정 집사님, 이 집사님, 김권사님 달리세요 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먼저 달려갔던 그 증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달려가고, 우리 때에 여러분 신앙이 희석돼 가지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우리 때에 그쳐서 여러분 믿음이 그 다음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있는 이 지금 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과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그런 책임이 있다. 우리 무엇보다 이제 다섯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경주를 하셨어요. 힘있게 달려가셨죠. 땀과 눈물과 모든 피를 쏟으며 끝까지 달려갔어요. 인내로서 달려가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채찍에 맞는 고통,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 옷을 벗기는 수치,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 칼과 창에 찔리는 그런 모든 고통,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인내하셨어요. 왜 인내하셨습니까? 고난 뒤에 영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광인가요? 모든 일을 수용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지금 고통을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그 죄와 얼매이기 쉬운 것과 그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수많은 우리에게 있는 모욕과 장애물들을 참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영광을 보고 개의치 않고 참았어요. 또 하나의 주님이 참는 이유, 주님에게 또 기쁨은 뭘까요? 이 고통을 참는 걸로 인해서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인류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이 산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채찍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참았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이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서 또 3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안에서 피곤함, 낙심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죠. 다 찾아왔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들이요, 이 피곤하고 낙심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 힘이 넘쳐서 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피곤한 일이고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는지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낙심하겠니 몰라요.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다. 예수님 막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마지막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팔아 넘겨버리고 그런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그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아라. 그런데 4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다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바턴을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죄와 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와 싸우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1절에 말하면 무거운 거 다 메고 살고 있고 얼매이기 쉬운 죄 다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냥 거기에 붙들려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는 몰라요. 뚫고 가지 못해요. 인생을 뚫고 가지 못해요. 왜? 세상의 염려보다. 세상의 염려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주님의 권면하는 말씀보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잊어버린 채 뭘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징계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인 자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오늘 5절에 보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꾸짖거든요. 또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막 상처가 많다 보니까 막 꾸짖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막 꾸짖지를 못해. 근데 사실 우리가 꾸지람을 들어야 될 때가 있죠. 믿음의 경주를 다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데 꾸지람을 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꾸지람 또 때론 채찍이라는 또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자라면 내버려 두죠. 자녀이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6절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7절과 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9절에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종으로 공경하며 살기 위해서라고 하고 10절은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11절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득불 징계하신다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쭉 아래의 말씀은요. 이제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집에 들어가서 잘 살펴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새벽이라 다 말할 수 없는데 12절 13절만 말한다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경주하는 삶에서 우리가 멈춰있고 다른 것에 지금까지 살았다면 주저앉아 살았다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경주하는 다리가 되도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 열정들 하나님께 부으셨던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께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붙잡고 힘껏 달려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 바턴을 넘겨줬던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힘있게 달려가다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이 예수를 네가 이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알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삶들 우리가 이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경주를 온전히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았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그것을 바톤을 넘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지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